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89편 말씀은 모두 52절로 이루어진 긴 시입니다.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입니다. 시작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따 서론 삼아 말씀드릴 것이고, 중간 19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절까지 37절 말씀은 다윗의 언약에 관한 그 약속을 기반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부터 52절,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의 회초리 매를 맞으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모습에 대해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점은 내 기도 내용이나 기도하는 자격을 말하기 전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이것보다 더 우선시 될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는지입니다. 아무리 기도의 내용이 좋고 아무리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다면 그것만큼 비인격적인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는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기도는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기도 내용보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아버지라는 표현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신 하나님을 먼저 부르지요. 모세의 기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고 자꾸 우상 숭배하듯 주변 나라들을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나의 구원 되신 여호와여, 이 표현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시라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혹 짧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족한 기도를 채우시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닮게 하시는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또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다윗의 고백은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잠시 골짜기에 간다 할지라도 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주의 몽둥이와 지팡이가 반드시 나를 보호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 모세가 드린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문제와 시험 앞에서 불순종하고 광야 시절 불평하지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확신 가운데 광야 시절을 지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 문이 막히면 잠시 내 말을 침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약속의 말씀을 암송도 하시고 기억도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확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편 89편도 전체 기도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 성품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그분의 성품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이십니다. 그것을 맛본 자가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중간 이후로 가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다윗의 언약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윗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자기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버리심 같은 상황들을 탄식하죠.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질문지 문제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펴시고 필기구도 펴시고 문제 하나 읽으시고 또 답도 친히 적으시며 오후에 졸릴 수 있는 상황들을 말씀에 또 주보에 내 마음에 좀 새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왕과 그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있음을 탄식합니다. 작은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여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38절 39절에 보면 우리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오늘부터는 질문에 답도 실어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원하게 글 잘 보시라고 답을 적어놨는데 최소한 주보 모자르면 한 절만이라도 기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었고 그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받으십니다. 너희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나라이다. 그것을 다윗왕을 통하여서 언약 맺으심으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 언약의 효력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여겼죠. 편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쉽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물리쳐 버리십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신 것처럼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관은 왕관입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있음을 보여주는 왕의 역할로 왕직을 감당하지 못한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의 왕관을 하나님이 욕되게 던지심으로 그들의 실상,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우리 2번 질문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왕에게 속한 모든 울타리와 요새를 무너뜨리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40절 4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41절이 답이죠. 하나님이 울타리와 요새를 무너뜨리셨다. 이건 비유죠. 여러분, 울타리와 요새는 마지막 안전의 보루입니다. 한 가정, 집의 안전의 보루는 담벼락입니다. 담벼락이 없는 집은 집 벽이겠죠. 근데 그것을 허무셨습니다. 안전 보장을 해체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은 그 위치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고도도 높았고 물도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침략을 받았을 때 성 안에서 장기전에 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많은 예루살렘 안에 있던 유다 왕들에게 너희가 너희 무력과 이 성의 안전함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울타리와 요새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보이는 손의 무력, 심지어는 다른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안전,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가볍게 여기시며 울타리와 요새를 방치해 놓으셨습니다. 3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국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4절 4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의 왕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 왕의 통치, 자기 인간의 통치로 대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셨고 그 왕위를 땅에 엎으셨습니다. 이게 오히려 그에게 유익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자기 영광으로 가리키는, 덮으려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의 젊은 날을 짧게 하셨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통증이 있고 몸에 감각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뜨거운 손 냄비를 만질 때 뜨거움을 느껴야 잠깐이라도 놀라서 피할 수가 있죠. 우리 손 잘못된 기계에 막 빨려 들어갈 때 순간 아픔이, 순간 화들짝 놀람이 손 전체에 잃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왕위를 땅에 엎으시고 관을 던지십니다. 이건 반어법입니다. 깜짝 놀라 돌아올 수 있도록 따끔한 회초리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한 사랑을 아직 거두지 않으셨다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때에 시작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 아들 솔로몬 시기에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후의 왕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만 보았지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은 놓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성취, 베풀어 주신 선문만을 보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마음이 가 있으면 결국 하나님도 선물도 다 잃습니다. 하나님 없이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의 부요함, 안전함, 영광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얻은 부요함, 영광보다 하나님 있는 상황에서 경험한 실패가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눔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 왕의 요새와 울타리는 무너지고 칼날은 무뎌지고 영광은 수치로 변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방해를 이겨낼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이제 이 내용이 여러분 소그룹이나 구역 모임 가운데 나누시는 거예요. 네, 한 주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용하라는, 내게 주신 재능들, 은사들을 내가 더 하나님보다 크게 여겼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신 은사와 재물과 달란트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안전하고 장기적인 유익입니다. 자, 2번 질문, 2번 내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맹세에 근거하여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 중간 부분, 다윗의 언약에 대한 풍성함,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통치, 이게 중간 부분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회복시켜 달라는 호소입니다. 우리 1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인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해 주시기를 호소합니까? 47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시인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해 주시기를 호소하냐면 우리 인생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 헛됨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을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원래 허무하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허무가 아니라 풍성함, 충만함을 경험하며 기쁨의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에 노한 이유로 하나님도 하나님 없는 삶의 그 형벌을 그에게 경험케 하셨고요. 그 후손으로 우리가 그 죄의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허망함, 여러분 그것을 꼭 내가 경험해 봐야 깨닫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를 높이고 있지만 그 높인 삶, 그 움켜쥔 삶,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죄인된 우리의 삶은 잠깐 머무는 안개 같은데 그 안개도 어두운 안개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데 그 바람의 강도가 강풍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고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을 빨리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있는 풍성한 삶으로, 영혼의 삶으로 나라와 민족이 맞닿아 있을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2번 질문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인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맹세를 언급하며 호소하고 있습니까? 49절에 함께 있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반어법이죠.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내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 그 언약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보이소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실제 영원한 왕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인간 왕조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실 영원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기 약속을 절대 무르거나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무너진 인간 왕조의 소망은 끊어졌지만
그 약속을 그리스도 왕위를 통하여 실행하셨습니다. 인간 요새는 무너졌지만 하나님 나라의 요새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는 성취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언약으로 보장한 그들의 구원을 무르시지 않으십니다. 시인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걸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우리가 돌이키겠으니 그 약속의 언약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의 나라를 버리신 것 같은 처참한 상황에서도 다윗에게 행한 그 약속을 절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닙니다. 변명이나 책임 전가도 아닙니다. 다시 돌이키겠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충분히 아프고 괴로웁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으니 다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돌아가면 받아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요청입니다. 기도입니다. 3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들의 비방은 누구를 향합니까? 5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원수들의 비방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삶을 비방했지요. 하나님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비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징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수준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여러 대적들이 이스라엘 몰락을 다 비웃었습니다. 비웃을 만을 당할 법하지요. 그들에게 공격받았고요. 그들에게 망했습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딨냐 조롱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런 조롱하는 주변 나라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죄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임을 강조합니다. 너희 주변 나라들도 이스라엘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비웃기 전에 제사장 나라도 이렇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너희 이방 나라들의 죄 범함은 얼마나 큰 무너짐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지를 깨달으라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쉽게 행동할 수 있죠. 구원 받은 것은 주님 닮아가라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구원 받았으니 주님을 닮아갈 수 있죠. 그런데 구원 받았으니 이제 나태하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비웃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나눔 2번, 나눔 3번 이어서 같이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시인은 인생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회복은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시작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삶의 정황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나눔 3번도 시작. 시인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즉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을 소망하며 간구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52절은 이렇게 끝나죠.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앞에 그 긴 내용 동안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한참 하소연한 후에 마지막 한 절의 결론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앞에 긴 하소연의 기도와 마지막 한 절 찬양으로, 영원히 찬송으로 다짐하는 모습이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니죠. 왜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라는 하소연에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를 떠나지 말아달라는 기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또 이제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다짐 가운데 지금까지 다른 우상, 다른 내 생활의 재물을 찬양했던 삶을 돌이키겠다라는 회개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시인은 망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언약은 망할 수 없다는 그 믿음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망할 수 있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기댈 만한 부빌 만한 약속입니다. 비탄과 슬픔으로 갈갈이 찢긴 우리 인생일지라도 다시 회복하고 싸맬 수 있는 첫 단추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시편 첫 고백,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을 믿고 변함없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끝내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며 이전보다 더 단단한 우리 성품과 또 우리 믿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인생 마지막이 탄식이 아닌 찬양으로 끝맺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인자하신 그 성품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복 주시고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오니 이제는 우리를 통해 세상이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어린 생명들이 이 구원의 은혜가 일찍 경험되게 하시고 일찍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